마태복음 8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산상순의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 한 나병 환자였죠. 이 나병 환자 이름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이 나병 환자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납니다 이래야 됩니다. 내가 바로 이 나병 환자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요. 이게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죠? 제목만 한번 볼까요? 5절부터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고요. 요즘 성경이 참 잘 돼 있어 제목을 잘 붙여놨어요. 14절부터는요, 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시는 내용이 그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3절 이하부터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 이하에는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죠. 그럼 이게 뭘 말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잘못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것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아마 눈만 조금 크게 뜨고 예배 드리고 교회 내려갈 때 보면 항상 탁 맞은편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8장 보고 있으니까 한 두 장만 넘기면 그 말씀 나오죠. 오늘의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의 결론이라 그럴까요? 답이라 그럴까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겪는 모든 것들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아이고 힘든데 그냥 좀 내려놔라, 그거 그냥 갖다 삐리라, 이게 아니고 열쇠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아파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도저히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쩌라 그럽니까? 아우 많이 힘들지, 그래도 어쩌겠노, 인생 사는 게 그렇다, 이걸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나도 그렇다 이러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인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럼 예수님께로 가면 어쩌는데요? 예수님이 전부 이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이걸 다른 말로 죄지요, 죄. 이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결하신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만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자, 오늘 아침에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여러 가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우선 5절 이하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 가버나움은요, 항구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앞으로 여러분 가버나움 나오면은 내 그거 한번 들어봤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만 한번 딱 체크를 해보시면요,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 그 목사님들이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성경 지리 답사하러 가가지고 이 가버나움에 가봤어요. 가버나움에 가서 거기 회당,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그 회당도 우리가 보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백부장이 있었어요. 한 백부장. 백부장은 뭐냐 그러면요. 부하를 100명 거느린 로마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이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 마치시고 내려오실 적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부정하기가 최고조에 있는, 즉 하늘의 벌을 받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문둥병자였어요. 그 문둥병자가 누구라고요? 나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런 거를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요. 우리끼리 서로 평가하고 난리가 납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틀렸고, 아이고, 저래갖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돼가지고요, 재판을 다 하고 앉았어요. 응? 저 사람은 저렇게 틀려먹었고, 성적이 저래 못됐고, 말하는 거 봐라.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 아닙니다. 내가 니를 믿었는데,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요, 불쌍히 여길 대상입니다. 제 짐에 서로 허덕이고 있어요.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 보세요.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제 짐으로 헐떡거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이 무슨 걱정!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제일 아무 걱정 없어 보입니까? 혹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저도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정말 저는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신 분은 나병 환자였어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룩한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 만나면요, 질겁을 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인데, 나는 부정하지 않고 정결한 사람인데, 부정한 사람아 저리 물러가라! 이러면서 그냥,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그랬어요. 우리 거룩한 무리 앞에 의대인 나병 환자가 나타나갖고, 니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부정하게 됐다! 이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품어 뿌려요.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과 사람 중에서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필 백부장 하인을 고치신 이것도요, 경건한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접촉 안 합니다. 대화도 안 하려고 그래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내가 무슨 말할 게 있나? 난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해. 이게 그 당시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영접합니다. 봅시다. 5절.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하인 문제.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백부장, 이방인이가 내가 지금 만나주는 것도 뭐 한데, 지 문제도 아니고 지 하인 가지고 와가지고 병 들어갔고, 근데 그 병명이요, 6절에 나와 있어요. 중풍병이에요. 쓸데없는 질문 하나 할게요. 나병 환자가 고치기 쉽습니까? 중풍 환자 고치기 쉽습니까? 답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여러분요, 우리 각자는요, 다른 사람이 무슨 병을 앓든지 그거보다 내가 가진 병이 최고인 줄 알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중풍 환자 지금도 못 고칩니다. 근데 와가지고 고치달라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러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우리는 차별을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 차별 안 하십니다. 사람 차별 안 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 안 합니다. 재산, 유무 차별 안 합니다.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피부 색깔이 까맣든 하얗든 차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복음은 그런 거 안 가립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가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할 적에 이 백부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집이 추죽고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오늘은 초대 못 하겠습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인데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같은 거한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이거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이니까 위에 천부장 부하겠죠. 그 다음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가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한 명령을 내리면 다 순종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게 나는 주님의 쉽게 말하면 군대로 보면 저 밑에 말단 부하인데 이래 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죠. 이게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놀랍게 여기십니다. 야, 내가 진실로 이 온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믿음이 혈통 아닙니다. 집안 자랑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우리 집안에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권사님이 몇 명이고 그래서 너희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중직을 맡은 사람이 많으면 천국에 들어오느니라. 그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1대1입니다. 나와 하나님. 그 관계 깨지면요. 내 빼놓고 전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도 그 사람 안 돼요.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거꾸로 형편없는 우상구덩이 집에서 태어나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백부장을 만나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최고의 복음을 선포하시죠. 그게 11절입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여기에서 태어난 저와 여러분도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포.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즉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미리 쫙 선포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말 들었을 적에 뭔 소리인지는 알아들을까요 이게?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복음입니다. 반면에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래가지고 아주 따놓은 당상으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1대1이고요.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엉망을 하는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우리는 이 말하고 댕겨요. 그래서 가만히 대화를 할 적에요. 아이고 옛날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지금은 형편없다 소리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뭐 할 적에는 이랬다 저랬다.
옛날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옛날 얘기 굳이 하시려 그러면 옛날에 내가 형편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이리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는 모를까? 그 왜 왕년에 우리 교회가 왕년에 그때는 너 지금 하는 거는 유도 안 된다 이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백부장과의 예수님의 만남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아주 중요합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래야 돼야 되거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지만 그 하인은 낫지 않았더라 이러면 어찌 됩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쇼죠. 말만 갖고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나도 자기가 지금까지 한 말 그게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 되죠. 예수님이 탁 던집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한테 이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주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래요. 예수님의 응답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럴 적에 안 들어지면 어찌 되는 겁니까? 예수님 능력이 없는 겁니까? 내 믿음이 거짓 믿음입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항상 끝에다 이 말씀 붙여보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도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요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참 립서비스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말만 그냥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는데 이 사람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막 실컷 얘기했는데 그게 전부 립서비스라. 그냥 하는 말이라. 정말 믿음의 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참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만 한 기도 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다. 이건 뭐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이었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가 한 말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실된 신앙 고백이었다. 이 말씀을 왜 기록에 놓았을까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립서비스 하지 말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많은 사람을 다 고치시다. 여러분 우리 가진 성경의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아마 휴식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겠죠. 아니면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나. 그랬는데 아이고 이 집에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서 누워 있어요. 근데 베드로 장모가 있는 걸 볼 때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여러분 예수 믿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베드로는요. 저 천주교 저쪽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저 사람들은. 근데 베드로는 결혼을 했는데 그 뒤에 교황들은 왜 결혼을 안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수 믿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된다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해서, 결혼을 안 해도 주를 위해서. 그게지 집사님 결혼했다고 결혼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죠, 이 집에. 근데 15절 예수님께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잡으십니다. 손을 만져주십니다. 그랬더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랬어요. 자, 우리는 꼭 말로 해야 그게 그건 줄 아는 거.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왜 이 손을 만지셨을까요? 병 낫기를 기도하셨겠죠. 그랬더니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손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으로 해도 되잖아요. 열병아 떠나가라라든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라든지 뭐 병이 나을지어다라든지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손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요, 비언어적 소통이라 그래요. 우리는요 이랍니다. 관계가 안 좋을 때 내가 저한테 뭐라 했는데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이러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주일날 마치고 뒤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그 다음 주부터 아무도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나오는 성도마다 아래로 째려보고 이러고 있으면요,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오는 데 대해서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근데 눈으로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악수를 할 때도요, 보세요. 90도로 이래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반갑습니다. 이래 하는 거고요. 악수하면서 손 탁 뿌리쳐, 그 다음 또 탁 이라고 악수하면, 말 한마디 안 해도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왜? 너가 뭐라 했는데? 내 속에서 열불이 나도 그 사람한테 한마디도 안 따지도 물었는데, 뭐 때문에 저러는데? 참 답답한 소리 하고 있어요. 비언어적, 말 한마디 안 해도 우리의 눈빛 하나, 행동 하나, 그게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다는 걸 본인만 몰라. 내가 나 그 사람은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탁 돌아섰는데, 그게 왜? 뭐 어쨌는데? 뭐 그거하고 그래? 이러거든요. 참 한심하고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어. 보세요. 누가 딱 인사하는데 말 한마디 안 하고 탁 돌아서 이렇게 가버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욕도 그런 쌍욕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게 뭘 말했는지. 그리고 누가 왜 그랬냐고 말을 하면 참 내니까 한 말도 안 했지 이러면서 자기가 오히려 더 달라들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 우리말 그런 거 하잖아요. 사상이 꼬름하면요, 주님이 그거 용서 안 합니다.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그래 해야지. 그걸 하나님 모르실 기라고. 우리 인간들도 잘못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딱 눈치채고 아는데, 하나님을 속이려고 들면 됩니까? 그게 바로 형제에게 노하는 거, 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하는 건 줄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말도 안 했는데, 정말 내가 그러면 한마디 해볼까? 이라고 오히려 자기가 상지팡이를 들고 났어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아니, 못 합니다. 그렇게.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 만났을 적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손만 탁 만져줍니다. 감동이지요. 감격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만나갖고요, 말 많이 하고 립 서비스 안 해도 돼요. 아이고, 어째 지내십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한 개도 안 보고 싶어 놔놓고요. 그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래 손만 한번 꼭 잡아줘도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 집에 강아지도요, 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말 한마디에서 다 알아들어요, 야가. 만약에 집에 응가를 해놨다. 야! 이 말만 하면 지는 벌써 도망갑니다.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속이려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천만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아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노, 그러면 그 사람은 끝입니다.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쩔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회복되면 예수님께 수종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연말이고 또 부서 책임자 정하고 인수인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내 같은 걸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걸 들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주의를 하는 거지. 우리 일을 그래 하자 이 말이에요. 나 저 사람하고 같은 조 해주면 나 안 해. 어디가 틀린지 아시겠죠? 누가 틀리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 베드로 장모의 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16절로 연결이 되죠. 저 물매, 소문이 쫙 날 거 아닙니까? 그 좁은 동네, 아이고,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갖고, 막 꼬랑꼬랑 해가 막 다 죽어가던데, 아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만져주시니까 막 깨끗하게 나 지금 막 펄펄 날아다닌단다. 소문 듣고 그냥 막 쫙 몰려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16절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가지고 온갖 병든 자를 다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낼 적에요, 말씀으로 쫓아내십니다. 기억하세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말씀 없이요, 내 신앙 경력 가지고 마귀하고 붙으려고요, 큰일 납니다. 말씀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 병든 자들을 어쩝니까? 다 고칩니다. 이 엉터리 부흥사들은요, 어찌가 고치는 건 난 관심 없어요. 이거는 고칠 줄 알고 저거는 안 고쳐지고 이래요. 그거 전부 사입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냅니다. 우리 그 찬송도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이 있어야 고침을 받는다 이래요. 자, 여기 성경 보세요. 여기 나온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 믿음 테스트하고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아니, 우리 중에 누가 병 고침을 받고 나음을 이룰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전부 다 고치세요. 근데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병 고침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신호가 되어서, 이것이 단초가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그것이 어디랑 연결이 되느냐 하면 17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지요. 우리의 자격이 예수를 믿을 만한 자격이 돼서 병 나음을 입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이고 은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번지수를 잘못 잡아요. 병고침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게 그 환자의 무엇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시간이 돼서 또 그 다음 거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먼저 톡 던져 놓겠습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내일 보겠습니다만요. 거기 28절 이하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29절 한번 보세요.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래요. 놀랍죠? 마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요. 지금 이 예수님을 보고 인간 중에 그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말하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귀신은 알아요, 이거를. 놀랍지 않습니까? 귀신한테 예수님이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귀신은 알아요. 뭐 귀신 같지 않다고 그래서 안 돼. 여기에 대해서 내일 좀 볼 건데요. 미리 한 말씀만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사도 바울이 막 에베소서 전도하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는 이게 무슨 무슨 그냥 단순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줄 알고요. 자, 11절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래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막 하면 막 다 된다 이거죠. 이게 바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옆에서 딱 지켜보던 이 들떨어진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13절 보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하나님 일을 시험 삼아 하려고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게 명하노라 하면서 막 자기도 귀신 쫓아내기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 그 중에 그 제사장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요 흉내를 내요.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악기는 악한 마귀를 준 말이에요. 15절 보십시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냐 이래가지고 오히려 뒤집어 달라듭니다. 16절 악기 들린 사람들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버립니다. 놀라고 도망간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다 알아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인간들이 귀신 쫓아낸다고 난리를 쳐요.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님, 예. 이 무당들도 예수 믿는 사람 잘 안 되나? 무당. 예, 잡기 생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아는 거 가지고, 와, 놀랬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직 말씀에
예수님 잘 믿고 그래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네,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의 그 지표로서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셔서 사탄의 이 계략에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셨으니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일에 반드시 있어야 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오늘도 종일토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